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보았죠. 이 말씀을 보는 중에 이전까지는 계속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만 사용이 돼서 모든 고대 근동이 사람들이 읽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부터 그 엘로힘이 다른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엘로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해서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을 함께 보았고, 그리고 그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의 차이를 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6일에 모든 이 땅의 짐승과 다 이게 만드셨는데, 또 3일째 이 땅의 모든 식물을 만드시고 했는데, 그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하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밭에 채소가 없고 초목이 없고 이게 전부 다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자연 상태로 내어버려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후 하고 하나님의 루아크, 호흡을 불러 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생명이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면을 보는데, 첫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자, 이 지구 전체, 이제 지구가 중심이니까요,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지구 전체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또 한 곳을 정해서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지구 전체 중에서 특정한 곳을 정해서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 보호된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그 인간이 사는 곳인데 하나님과 연결이 된 구역, 바로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사실 이게 나중에 보면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어떤 의미냐면, 이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보면 지성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의 의미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 성까지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할 때, 성막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에덴 동산 전부 하나님의 땅이에요. 전부 인간이 다스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이란 특정한 지역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 속에서 사는 그 땅. 그리고 이곳은 물이 많은 곳입니다. 뭐 생명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4개의 강이 발원이 됩니다. 여기 보면 11절부터 보면은 그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 둘째가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이 4강이 나옵니다. 사방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덴 동산, 에덴이 평지가 아니고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지가 아니고 산입니다. 근데 산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산. 이렇게 동산이라는 말은 우리말이고 영어로 하면 가든이에요. 가든. 그 에덴 동산을 가든 오브 이든이라고 합니다. 가든 오브 이든. 그러니까 가든이라고 얘기하면 에덴 정원이지. 그 동산이라는 말 자체로 산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산이라는 면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4방향으로 강이 흘렀습니다. 4방향으로 강이 흘렀다는 얘기는 곧 여기가 가장 근원지가 되고 가장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돼요. 산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도성은 언제나 산에 있어요. 이 마운틴 모티프라고 하는데 언제나 산에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건 묻지 마시고 우선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산이에요.
반대로 인간이 세운 도시는 언제나 평지에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한번 봅시다. 미가서 4장 1절 봅시다. 미가서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그랬죠.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께서 계신 산에 올라가자 하고 다 간단 말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 이 온 세상이 구원받고 심판받는 바로 그 날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고 찬송하며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 또 여호와의 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도성은 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곳곳에 나와요. 에덴 동산도 제일 먼저 산에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6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많은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참은 이유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냐면 16절 보여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이것 한 성, 이것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이 아까 미가서 얘기한 대로 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에스겔서 28장 13절에도 봅시다. 에스겔서 28장,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오늘 말씀에도 있죠. 오늘 말씀에도 거기에 온갖 것들이, 그 12절에 보니까 금도 있고 베델리움, 호마노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보석들이 거기 에덴 동산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것은 지금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그룹 천사였어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기였는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면을 보이는데,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있었냐면 그룹인데, 체루빔이죠. 그룹 천사인데 내가 너를 세우면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이 산에 하나님의 성산.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가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도,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새로운 천지가 열립니다. 전체 천지가 새롭게 천국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창조 때도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아담이 사는 곳이 에덴이듯이,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삽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거기도 산이에요. 참 희한하죠. 거기도 산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봅시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위에서부터 성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2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내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도 산 위에 있어요. 이 산이라는 모티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은 산 위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인간이 세운 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이 세운 성은 전부 다 평지에 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자, 먼저 인간의 도성은 제일 먼저 누가 세우냐면 가인이 세웁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에녹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의 동쪽 놋 땅을 갑니다. 거기 놋 땅에서 에녹이라는 성을 세웁니다. 자,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동방은 항상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 갑니다. 무엇이든지 동쪽의 생명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도 문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항상 성막은 아무리 움직이지만 결국 문은 동편으로 냅니다.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문은 동편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가보는 분은 알겠지만 그 감람산 쪽을 향해서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동편 문을 향해서. 근데 그 동쪽을 향한 그 생명의 갈구가 표현된 것이 항상 동쪽이라는 면이 있는데, 그 동쪽을 가면서 생명을 갈급해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실제 생명은 에덴에 있는데 바로 그러한 그 인간의 삶의 모순을 에덴의 동쪽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라 그럴까, 생명을 갈급해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열심히 매일매일 일어나서 돈 벌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에 갈급한 몸짓이에요. 살기 위한 겁니다. 열심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이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살기 위한 그 몸부림이 사실은 보면 생명을 등지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정작 가장 귀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인간의 삶을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도 결국은 동방을 향해서 가는데 그의 마음도 생명을 갈급하고, 사실은 그 가인이 죽인 아벨도 그러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소망했다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아벨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성을 주실 것을 믿고 그걸 바라고 산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가인은 하나님이 지어주실 성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짓는 성이야. 이것이 아벨이 바라는 성과 가인이 지은 성과의 차이점이에요. 가인은 자기가 성을 건축합니다. 근데 에녹성에 대한, 그 가인이 지은 성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그냥 동방의 정책에서 지었다고 하고 그것이 평지인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결국 가인이 지은 성은 온갖 폭력과 강포가 임하게 되었고, 그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폭력이 넘치는 그 도시였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홍수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그 놀라운 업적은 결국은 멸망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한 성을 바라고 살았어요. 내가 이루는 성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눈초리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을 봅시다. 바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은 평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노아의 후손들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것도 동방으로 가요.
동방으로 옮긴다는 의미는 뭡니까? 생명을 향해 간다는 면이에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 신할 평지에서, 동방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는 그곳에 물론 물도 있어요. 물도 어떻게 하냐면 시편 137편 1절 봅시다. 자, 이 시편 137편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것은 원래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강변에서 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말에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기 나온 말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 그러니까 바벨론이 원래 바벨이 있는 곳을 바벨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 히브리어에는 바벨입니다. 바벨이 강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할 평지에 있었죠. 동방에 가죠. 평지에 강이 있는 곳에 성을 쌓아 올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산이라는 면은 하나님이 높은 곳을 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하늘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위에 성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산에 가지 않고 평지에서 내가 그 산 대신 성을 만들어서 높이 쌓아서 바벨로 하늘을 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 두 도성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고 또 하나, 그 멸망의 또 다른 예수로 소돔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도 바벨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 11절 먼저 봅시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그 산지 지방에, 하르 지방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거기에 정착시키셨는데, 조카인 롯이 따라왔다가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아요. 너무 양쪽에 가축도 많고 이 일꾼들도 많고 하니까 서로 다툼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갈라서기로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이 바라봅니다. 바라봐서 동편으로 갑니다. 근데 동편이 어디냐면 10절에 봐요. 그 앞에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자, 요단 지역이라 하면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데가 요단의 서편에 유대 산지, 그 산 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산 위에서 동편 쪽을 바라보니까 요단과 그 너머에 평지가 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 평지에 눈이 넉넉해. 그것을 바라보고 롯이, 아, 저곳은 물이 많으니까 비옥한 땅이고 좋다. 그래서 그곳을 갑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11절에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 동쪽이에요. 동편으로 가. 또 동편으로 가고 그 요단 지역을 봐서 동편으로 가는데 10절 계속 보면 그 뒤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네 강이 나가죠. 그 자체에 물이 엄청 많은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생각 속에는 물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거기 메마른 땅이잖아요. 근데 물이 많다는 건 축복이에요. 물이 많은 곳, 그건 아주 비옥한 땅에,
농사지어서 소산도 많게 있고, 그리고 물 부족이 없어서 항상 풍년이 예고된 땅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면에 애굽 땅 같다고 그래요. 애굽도 물이 많아요. 애굽은 비가 안 와도 돼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비옥한 땅, 이거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그 소할 땅에 소돔과 고모라는 도성도 거기 있고, 거기가 마치 에덴 동산 같아. 그들이 볼 때 거기를 먼저 롯이 택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훨씬 더 척박한 땅, 요단의 서편에 유대 산지를 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살게 되고, 롯은 동편으로 갔어요. 근데 간 곳이 평지이고 물이 많고, 그렇지만 그곳은 인간의 도성이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에요. 바벨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고, 평지고 물이 많았고, 소돔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인데 평지이고 물이 많았고 에덴 동산 같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의 차이입니다. 바로 그 평지에 물이 많고 하는 모든 면에서 여기는요, 나중에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돼요. 여기 있는 곳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갈급하게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이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바로 그곳, 동편의 평야지대, 그게 바벨이고 그게 소돔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인간의 모든 의식이 같이 들어가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비해서 산지를 택하고 보니까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서는 거기는 절대로 풍성한 소산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고, 풀도 없어서 양들이 먹을 수도 없는 곳이고, 하나님께 늘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려야 되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산 위예요. 물론 그 이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산 위가 더 그렇게 변했지만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산 위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산 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그곳,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런 상징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에는. 그래서 어거스틴도 유명하게 그 시티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의미의 글을 씁니다. 결국 이게 에덴 동산은 모든 지구 중에 특별히 동방의 에덴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기서는 인간이 만든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에게 복 주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생명과 평안과 안식만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름이 에덴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바로 이곳이야말로 전체 지구가 다 인간에게 주신 거지만, 특별히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또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인간을 두십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도성이 산에 있다는 그 모티프가 또 다른 면에 또 다른 면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면이 바로 생명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10절부터 보면 거기 강이 나오잖아요.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자, 강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네 개의 강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바로 그 강이 사실은 생명수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강 때문에 그 근처의 모든 지역이 물로 적셔지고 거기에서 모든 식물이 살고 짐승이 살고 생명체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서부터 물의 근원이 나오는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쫓겨나요. 쫓겨난 다음부터 그 이후의 모든 성경의 역사는 다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통해서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셔서 다시 에덴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에덴으로 복귀하는 과정.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주잖아요. 그 성막과 성전을 주시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에덴의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결국 그것은 모형에 불과하지 진짜는 아니었어요. 결국 다 잊어버리잖아요. 성전도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져요. 구약 성경 안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지.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마지막 때 다시 있게 되는 성전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47장 가서 봅시다. 자,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은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전의 앞면은 언제나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상징이에요.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점점 그 물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다시 그물을 건너게 하고 물이 발목에 오르고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천척을 측량하니까 또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헤엄치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이것이 거룩한 강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동편으로 해서 남편으로 해서 전체를 휘 몰아서 온 세상에 물로 덮입니다. 근데 그 물로 덮인다는 개념이 뭐냐면 생명으로 덮인다는 얘기예요. 물이 곧 생명을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이러한 방식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겠다는 환상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겠다. 에덴 하나님의 성산에서부터. 근데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다시 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언제 봤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 말고 이제 여기 생명나무 또 나와요. 12가지를 맺되,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수가 있어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더 충만하게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는 천국은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새 예루살렘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생명나무가 주변에 있고 생명으로 충만한 그곳, 그 천국, 거기서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그것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할 것이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영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영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봅시다. 명절 끝날, 절기의 끝날이죠. 곧 큰 날에, 명절이 일주일이 있으면 일주일 뒤인 마지막 7일째가 가장 큰 명절이 있는 날입니다.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른다는 게 뭡니까? 생명의 갈구예요. 마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명수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스겔서 47장에 여호와의 산에서 생명수가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배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그 계신 게에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게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천국 갔을 때 실제로 생명수가 흐르는 걸 보겠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믿는 백성들은 영적으로 심령에서 생명수가 나온다. 그 성령이 계신다는 면이 바로 그런 면이라는 거예요. 생명수가 나와서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조금 여러분이 좀 머리가 굳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도성은 산 위고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이 이미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에 새 예루살렘 성까지 계속 나오고 그것이 중간중간에 그런 면이 보이는 게 어디서 보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보이고 그리고 그 성전이 없어졌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올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산 위에서 예루살렘 산 위의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나서 만국을 소송하는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종말 때 이루어져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도 지금 결국 설명하려고 하는 건 현재의 우리 상태예요. 현재의 우리 상태가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우리 심령 속에서도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넘치게 솟아나는 샘물.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샘물은 어떻게 얻습니까?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면은 언제나 그 도구가 성경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어요.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봐도 이 속에 흘러나오는 생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백성들이 가진 도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생수가 나오면서 세상의 모든 죽음의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면이 아주 큰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막, 성전이 없어질 때 그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이 마지막에 이 세상 심판날에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게 전제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언제나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수를 통해서 내가 강건해지고, 생명수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온전한 정신으로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있고,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참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생명이에요. 근데 출발점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명령의 형태로 주십니다. 15절부터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자,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요. 아담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동산을 만드셔요. 동산을 만드신 뒤에 먼저 만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 순서도 언제나 똑같으셔요. 언제나 똑같으세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살게 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 관계였죠? 출애굽 때,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뭐라 합니까?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에덴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 밖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애굽에서 만드셔요. 70명의 애굽에 가서 400년 만에 거의 200만의 히브리 백성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만드시는 것은 그 에덴 동산 가나안 땅 밖에서 만드셔서 거기에 이끌어 오셔요. 근데 이끌어 오실 때 법을 주시잖아요. 법을 주셔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잘 안고 가서 거기 살으라는 얘기거든요. 아담도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법을 주셔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자들에게 죽으리라. 이 법을 주신다니까요. 법을 주시면서 거기 살라고 그래요. 그게 출애굽 때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짓고 다 쫓겨나잖아요. 그 구약에서 쫓겨났을 때 그 다음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또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예언하잖아요. 그 포로들도 자 이제 가나안 땅 밖에서 또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불러 모아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은다는 약속의 말씀을 또 줍니다.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것은 예표적인 의미야. 결국은 마지막 궁극적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애굽 땅에 있는 것과 비슷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만들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2000년 동안 만들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만들고 있어요. 그럼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서 예비하시는 아버지 집이 있어요. 그 아버지 집이 다 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다 만들어지면 마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듯 우리를 이끌어서 새 예루살렘성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은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어서 애굽 사람들의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 다 당하고 우리 자신도 불신앙적인 행동도 해가면서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부르셔서 천국 데리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만들어서 데려가는 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 나와요. 왜 그러실까? 그건 모르죠.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이 나와서 우리가 이해할 뿐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자,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는 면이 일면 책임이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권한입니다. 특권입니다. 왕적인 존재예요. 다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특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경작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도 받아서 책임과 특권이 함께 가요. 그러니까 동산을 관리하는 존재로 인간이 있고 그 동산을 누릴 권한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나무가 있었죠? 각종 나무가 있었습니다. 각종 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지만 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 생명나무, 결국 인간이 3장에 보면 죄를 짓고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장 24절 제일 뒤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봐요. 거기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까 읽은 대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 생명나무, 지금은 죄 짓고 못 먹게 한 생명나무를 나중에는 천국에서는 다시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외에 에덴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그루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와 비슷한 면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건들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보디발 장군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 주인으로 보디발 장군을 인정하는 한 그 보디발 장군의 모든 것은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인간은 가장 존귀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 하는 것이 먼저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냐면, 결국 이 에덴 동산을 보면 볼수록 마지막 우리가 가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은 우리의 죄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은 곧장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죄가 넘치고 불합리가 넘치고 부자리가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자기들 위해서만 살고 이렇게 모든 이 세상이 괴롭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면에서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나는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었는데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인간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면이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갈 본향입니다. 본향. 근데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아벨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을 고대하며 사는 이 삶,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 은혜가,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한 것은 바로 이 전체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정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부디 이 구조 속에서 하나하나 읽게 되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이 트입니다. 부디 이 은혜가 함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 생명수, 이것이 창세기 1, 2, 3장에만 나와요. 그 뒤에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또 이 생명수,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3장에 나옵니다. 처음 3장에 생명수, 생명나무 나와요. 마지막 3장에 생명수, 생명나무 나옵니다. 다시, 그리고 그거는 역사 바뀌어요. 이 1, 2, 3장도 역사 바뀌어요. 이 세상이 멸망한 뒤의 이야기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석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같아요. 같아. 생명수, 생명나무 나오는. 다시 그쪽으로 회복하는 그면, 그 갈망하는 그곳에 우리 모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